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안식하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성을 위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죠.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주님은 그들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에 때로는 음성을 들리시며 때로는 하늘문을 여시어 참으로 그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현실의
그러한 세계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비록 이 땅의 시간에 있으나 또 세상으로부터의 외적인 그러한 대적도 또한 내면의 우리의 죄성으로부터의 그러한 싸움도 그러나 이 시간 바라기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여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영혼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대를 거쳐가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그리하여 참으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주님을 청하며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충만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속성과 가치관과 관점과 삶의 철학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며 또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을 쫓아 이 땅에 다른 길, 바른 길, 새 길, 옳은 길, 하늘나라의 길을 쫓아 사는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그러한 축복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의 악을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하나님 일익을 담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를 드러내는 하나님 복된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의 전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서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두 생각이,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한 부분을 지배하고 또한 세상의 죄된 길의 생각이 여러분을 막는 그런 싸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괴로웠죠? 우리에게는 영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싸움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혼돈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갔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듣지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우리는 살다 보면 삶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격동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심령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도 보이는 형상이 없는 세상까지도 우리는 바로 보고 그 안에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일어설만 하면 또 넘어지고 일어설만 하면 또 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주 마지막 일 금요일 새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져보면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밤늦게까지 하시고 이제 잡히시는 그날 금요일 날 새벽에 제자들을 데리고 한 장소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보를 알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죽어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뿐만 아니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큰 뜻 안에서, 좀 더 먼 계획 안에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신앙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라. 우리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너희의 참모습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 이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이제 인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신앙,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해갔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이 사건, 겟세마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관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시고 거기에서 여러 번 새벽을 거쳐가며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빌라도에게 끌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사건은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겟세마니라고 하는 동산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세요. 이 겟세마네 우리가 많이 들은 곳이죠. 이것은 한 개인이 소유한 조그만한 정원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한 산이 있는데, 산이 아니죠. 뭐 좀 큰 동산과 같은 그런 곳에 조그만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정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니의 원뜻은 올리브 프레스라고 해서 포도원 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서 즐겨 찾던, 가끔 기도하러 가시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시고 여기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2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 11명을 데리고 갔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11명을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쫓아오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제자 19명을 그곳에 남겨둡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그리고 2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군중이 쫓아와 이 모든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막고 그들을 가르치라.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라. 그렇게 9명을 남기고 2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2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2명을 두며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갔는데 원어에 보면 돌멩이 던지는 정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한 20-30피트 정도 더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고, 그 후에 기도를 3번 하시고 난 후에 이곳을 찾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미 예수님과 이 겟세마네 동산을 드나들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가 포기한 후에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30냥의 대가를 받고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는 그러한 중이죠. 이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군중으로부터 떠나서 사람들의 그러한 방해 없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성전의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과 수많은 그러한 근 1000명의 숫자를 데리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게 되지요. 이러한 정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제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그림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 그게 그분이 장로님이 되실 때 받은 그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셨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상은 그곳에서 영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위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3시 갔지요. 그러니까 8명이 망을 섰고요.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이 일부 제자들을 놓고 나머지 3명을 데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다.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그의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 이게 이제 6월절을 마치는 그러한 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옛 뱀이고 용인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그 이야기 맥락 안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2장 53절에 보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 권세로다 하시더니,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마지막 전에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기 전에 사단이 그의 최대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2번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만난 후에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막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때 사단과 첫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2번째 시험은 십자가로 가기 전에 마지막 2번째 시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뇌하게 하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분이 사단의 그러한 시험에 근심할 그러한 부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만치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단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큼 하였을까요?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하여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느니라.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이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모든 영광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보라, 네가 이곳에 와서 12 제자를 네가 가르쳤지만 그 중에 네가 가장 믿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하지 않느냐? 예, 예수님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것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니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제자 중에 가장 제자인 베드로도 이제 상황이 그런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과 인지와 이런 것이 부딪혀 왔을 때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하는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느끼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이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태복음 25,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롯 유다가 이제 병정들로 와서 예수를 잡았을 때 3년 반 예수님이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투자해서 가르치고 했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이것이 그의 사역의 물론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드러난 그러한 모습이죠. 이 마귀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적나하게 드러내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 것이 뭐냐? 3년 반 동안 네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잠도 안 자고 가르치면 못하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자의 말을 들었도다. 또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유대인들,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라. 너는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생명 가운데 준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너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말하기를 신성모독하는 자라, 이는 죽어 마땅한 자라. 이런 자를 위하여 네가 죽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죽이라는 거죠.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과연 이들이 너의 모든 영광과 너의 모든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버릴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대신 맡으시고, 그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가장 죄 많은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영광 가운데 영광인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경배를 받아야 할 내가 이 세상에서 천하다 못한 가장 인간 중에 악한 인간이 되어 네가 죽겠느냐?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하여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만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허물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와서 그 허물을 꼬집기 시작한다면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그가 이제 인간으로서, 저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인들이 반역하는 자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산 사람을 그대로 못에 박아서 피를 다 흘려 마지막 숨을 쉴 수 없어 죽게 하는 그러한 아주 가장 악랄한, 가장 극랄한 그러한 범죄자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어야 할 이유가 있고 죽어야 할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그 주님에게 이제 그 이유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죽음 자체의 고통도 그에게 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9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그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것도 감사하는 자가 아니고 대적하는 자이며, 그것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 다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자격 없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의 죽음을 조롱하며 희롱할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죠. 사단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영광의 주인이라, 너는 모든 것에 이러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인류와 관계하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죄의 모든 고난과 또한 자신이 당할 그 고충을 이 사단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셔서 사랑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고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얼른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 진로의 잔, 그 심판의 잔을 마치 원치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진노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고통이 너무나 크심에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는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을 안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몫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묻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실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후부터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적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두 번 시험하시죠.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간에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시험을 하세요. 목적은 단 한 가지. 처음에 시험하였을 때도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사단과 이제 정면 충돌을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시험을 하시죠. 사단이 와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 첫 번째 시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높은 성 예루살렘의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 것이니라. 그러면 너는 저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런 참소받는 그런 시간들을 안 보내도 되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를 모든 열국의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물론 육신적인 영역에 대한 실험 또는 세상의 어떠한 그런 인정으로부터의 그러한 영역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실험 또 그 다음에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영광에 대한 그런 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물론 시험을 받아 40일 굶어서 배가 고픈데 그가 돌덩어리를 명해서 빵으로 만들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까?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가 원하시면은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뛰어내릴 그런 권세가 그에게 없습니까? 그런 영광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말씀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국적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 자기의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는 모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순종시키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시험의 궁극적인 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사단에게 갇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도 그 중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그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듣기 그럴듯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책망하며 말하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예요. 이러한 영혼의 전쟁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싸움을 대치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을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싸움을 기도로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싸우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의 논리로 싸우고, 우리의 어떠한 합당성으로 싸우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다 상처받고 다 깨어지고 기도로 싸우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세요. 물론 이미 그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40일간 기도를 하고 계시는 정황 안에서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은 상황이 반대가 되죠.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그 안에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미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때로는 들여밀기는 해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말씀의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과 한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동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도 보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와 순종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 길을 버리겠습니다. 제 아픔도, 제 고집도, 제 자존심도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일어나고
그 동의하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싸우십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과 겟세마네 동산을 떠날 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오셨을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전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기시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이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이 부분을 가르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이 시험에 이기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셨죠. 그리고 그 후에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죠. 26장 44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는 잡혀가시고 그 후에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에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때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냐 하되, 빌라도는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기회를 주고 변명하게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그분이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은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것이 이러한 영혼의 전쟁, 영적 전쟁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시험을 통해 사단의 방해 역사를 보이시고 제자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서 이겨야 할 자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존재합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풍지박산, 풍랑이 일고 우리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쫓는 제자라고 하며 왜 우리의 실상 가운데는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의 길을 쫓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경고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도처에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전쟁이 있고, 실질적인 어떤 이념적인 전쟁이 있고, 경제적인 전쟁이 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삶이 망가지고 가족이 나눠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 이상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 영혼의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이 세상 날씨가 좋으면 풍랑이 없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걱정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동안에 마귀는 이 세상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은 오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을 보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오늘 마귀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이길 수 없죠.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왜? 예수님이 무너지면 인류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안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계속 마귀와 싸우며 마귀를 이겨갑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모습들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는 끼어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이제 깨어서 이러한 악한 영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이기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죠.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오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그저 이런 일 저런 일로 그저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자라면 이러한 영적 싸움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영적 싸움에 예민해야 하고 이러한 영적 대상인 악한 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을 보니 그러나 너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막이란 하나님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러한 눈을,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영혼의 싸움을 하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라면 깨어서 이 세상을 바로 보며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자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인지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어서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도 제자들과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눈이 열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참으로 그 사랑의 대가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 이 악한 권세들을 싸우게 도우시고 이김으로 참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잠시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번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예배는 15일 날 드립니다. 그 이유인즉슨 보통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데 이번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11월 26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예배는 세 번째 주에 드린 걸로 되어 있어서 오늘이 1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8일, 15일 세 번째. 그래서 뭐 한 주 일찍 드리지만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15일 날 모든 교회들이 추수 감사절 예배를 15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후기 담임 목사 엄기동 목사님이 11월 21일 날 아리조나로 이사를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이 취임 예배는 12월 마지막 주 12월 27일 마지막 주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취임은 그때 하기로 하고요. 12월 달부터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맡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올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